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살 겁니다. 내가 주를 만난 것이 은혜고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절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주의 은혜였으니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니 감사하고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만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오늘 조금 빨리 설교를 할게요.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나나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본문에 조금 좀 색다르죠.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옛날에 그 개역 한글판하고 옛날 거에는 그냥 안인 시몬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건 오역, 이건 잘못된 거고요. 가나나인 시몬이 바른 말입니다. 요 얘기를 잠깐 좀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언제 한번 이거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신약과 구약 사이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400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는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까지 요 사이 간격에 400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분파가 4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예수 시대의 중요한 분파가 되는데 첫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리고 잘 모르시죠? 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께 가장 많이 욕먹은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사두개인은 사독,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불렀고요. 바리새파는 뜻이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따로 살겠다라고 얘기해서 바리새인과 다른 분류다. 사도계가 다른 분류다. 그래서 분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여기는 여당, 여기는 야당. 네요. 여당이면은 이 사람들은 좀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예, 그래. 여기는 부유한 계층이에요. 여기는요? 예, 약간 가난한 계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할까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할까요? 예,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좋아할까요? 못 사니까. 지금 못 사니 나중에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을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또 하나, 바리새인이 부활을 좋아할까요? 사두개인이 부활을 좋아할까요? 예, 다행히 바리새인. 왜? 지금 현세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부활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사를 믿을까요? 이 사람들이 천사를 믿을까요? 역시 바리새인이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세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이 아니라 다음 생. 그리고 사두개인은 현세가 중요해요. 지금 잘 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일까요? 사두개인일까요? 예,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활을 믿어요. 사실은 사두개인이었으면 부활을 믿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사실은 이 두 축이 제일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근데 보통 여당과 야당이 있으면 중간 당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당이 나오는데 에세네파라는 게 나와요. 에세네파 많이 들어보셨죠?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세례 요한. 얘도 싫고 얘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싫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만의 율법이 있고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세 가지 부류만 존재했던 것에서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누가 속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열심당의 시브리어 언어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나인은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가나나인은. 근데 이 가나나인 열심당원의 원래 있을 가롯, 제롯이라고 불렀는데 요 단어의 숨은 뜻이 뭐냐면 몸에 단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이들은 뭘 갖고 다녔을까요? 칼을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그때 너희에게 준비된 것을 물어볼 때 내게 2개의 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게 아마도 이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세 부분 다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어요. 병사가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누군가 칼을 들어서 착 잘랐다 그래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누구라고? 칼 든 놈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얘는 아닌 게 확실하죠. 얘는 파내니까 얘는 아닐 거고 그러면 얘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시몬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좀 의문을 품어요. 베드로도 진짜? 그런데 베드로에도 역시 그랬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게 뭐냐면 바, 요나, 시모나라고 부를 때가 있죠. 예수님이. 요 바, 요나라는 뜻이 또 이 뜻이 돼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도 되지만 바요나라는 말이 칼을 든 자, 젤롯 땅, 가나나인이라고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고의 귀를 자른 게 베드로라는 게 밝혀졌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요한복음에 밝힌 베드로가 아마 단검을 든 또 하나의 젤롯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 어부라고 얘기했지만 그 숨은 내면에 뭐가 단검을 품고 있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가나나인 시몬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4개 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이 있는데요. 열심당에도 제자가 3이나 있었죠. 그렇죠? 누구죠? 사도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까지 3이나 있었잖아요. 에세네파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둘이. 그 둘이 에세네파 소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예수의 제자가. 바리새인 중에는 나중에 위대한 제자가 하나 나오죠. 13번째 제자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 하나만 없어요? 얘네만 없어요. 왜 그럴까? 그게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도 나중에 예수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세네파도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더 나은 예수의 세상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다 예수를 쫓아가요. 그런데 열심당원도 마찬가지. 근데 왜 얘네들만?
얘네들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고대하고 모두가 기다리는데 얘네들만 안 기다려요. 그게 뭘까요? 네. 누가 그랬어요? 중얼거리지 말라고. 네. 얘네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얘네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오늘로 만족스러워요. 그냥 오늘이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IMF 터졌을 때 강남 살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오늘이 지속됐으면 좋겠대요. IMF 때. 그때 당시에 가진 분들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그 동네에서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가 나왔거든요. 타워팰리스 근처 살았었거든요.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때 도곡 아파트라고 그 서민 아파트 하나 있었는데 그게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0억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때는 대박이 터질 때예요. 근데 91년, 98년에는 그게 막 빗물처럼 쏟아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워 모았던 사람들이 돈을 주체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벌 때가 IMF였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겐 사실은 현실이 중요해요. 내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 살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면 바리새인과 SNF와 열심당원은 당시가 로마 식민지였는데 식민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다 싫어했어요. 근데 누구만 좋아했을까요? 얘네만 좋아요. 왜? 거기서도 기득권인 거예요. 처세가 능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누가 싫었을까요?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봐도 예수는 싫은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처음 외친 외침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지금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니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쫓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쫓다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가나안 시몬은 남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뭘 포기 못해요? 내 하나님 나라 포기 못해요. 이 사람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뭐였을까요? 식민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고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해요. 시몬 베드로는요? 그 나라를 꿈꿨는데 그 사람이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떠나버린 게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렇다면 열심당 세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실 누구예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의 승천 당시에 질문을 했다고 불려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가나나인 시몬이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네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알겠어요. 가나안인 시몬이 이 말을 듣고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예수에 떠날 때 마지막 질문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께서 얘기하신 게 전제가 있어요. 이게 오면 알게 될 거고 이게 온 후에 증거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된대. 이게 뭘까요? 성령이죠.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은 120명 문도가 모이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이냐면 12제자가 모였을 때도 하나 되지 않았는데 120명이 모였는데 뭘 경험해요? 하나됨을 경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생각, 상황, 환경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자 자기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 자기 말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다 같이 각자의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각자의 소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새벽에 우리 윤권사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오세요. 저보다 좀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40분에 오시고 어쩔 때는 30분에 오시고 오늘은 온갖 불을 다 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끄고 다시 예배 드렸는데 이게 뭐 대중이 없어요. 어떤 날은 또 와보니까 물을 항상 떠오시는데 커피 따르는 주전자를 또 갖다 놓질 않나. 하여튼 요즘 되게 재밌어요. 새벽마다 아주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런데요, 항상 제가 올 때마다 행복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 첫째, 어떻게 그렇게 꼿꼿한가 몰라요. 예배 드릴 때 항상 꼿꼿해요. 성경도 잘 못 찾고 찬송도 맨날 요즘 찾아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가 꼿꼿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오실 때 표정이에요. 새벽 예배를 오는데 저는 올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이분 진짜 진짜 큰일 치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훅훅훅 연초에 떨어져 갖고 난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강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요 거의 휘파람 불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끼고 와요. 이렇게 등에다 끼고 이러고 오는데 저 멀리서 보여요. 저 멀리서 이렇게 지팡이는 집으라고 준 건데 이거를 허리춤에 끼고서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신나서 와요. 그 20분이 뭐라고? 그게 예배 드리러 오는 자세잖아요. 이분에서 보면서 제가 이분이 없어서 칭찬하는 거지만 항상 이분 볼 때마다 제가 조금씩 배워가는 게 있어요. 배움은 저보다 적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아는 것도 저보다 적을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살아온 여정 중에 제가 수요일날 말한 것처럼 시간이 말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자리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윤권사님의 태도, 말, 때로는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다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거 하나는 좀 보시면 좋겠어요. 유독 이상하기만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분 표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필이면 맨 앞에 앉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이분이 하는 모든 것들 중에 그 예배의 삶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서시더라고요. 그냥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기 그냥 오는 게 하나님 나란 거예요. 뭐 아픈 것도 상관없어요.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대요. 본인은 맨날 그 소리 하셔요. 그냥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가는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대단히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 하고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겠어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결국에 그러다가 예수가 와도 죽이는 사람, 예수가 와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보단 차라리 좀 어려워도 좋고 은둔 생활해도 좋고 칼 차고 다녀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게 진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됨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우리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거라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몰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57분인데 죄송해요. 오늘 청소하기로 한 날이라 길게는 기도 못하고 찬송 잠깐 하고 15분만 우리 기도했습니다. 15분간 기도하는데 내가 이번 하반기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 좀 살게 해달라고. 다른 거 다 매일은 안 되면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찬양 하반부만 아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그 부분만 우리 잠깐 부르고 기도할까요? 호령구만 합시다. 시간이 좀 그래서 네 한번 네. 우리 믿음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라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